잠시 기도함으로 열린문교회 또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자 곧 주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전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매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시간 되길 원하며, 또한 말씀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혹 나의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을 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 새벽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주 인도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 또 축복받은 일들도 허락하셨을 테지만 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했던 일들, 또 상처받았던 일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기에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어둡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과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고백하지 못한 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들과 현상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며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모든 일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한 주 동안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했던 순간들도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단 마귀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또한 믿음의 영적 감각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감히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 안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한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곡조가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아멘. 주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주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주님,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아멘. 주님,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이,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 주의 축복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적시시는 주님 앞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평안이라는 것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물질적인 채워짐과 또 그들의 감정적인 만족과 어쩌면 그 모든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요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한 이런 찬송의 작사자들은 늘 고백하기를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평화를 소유한 자, 누리는 자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에서의 그 평화라는 것의 정의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주야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우리 영혼을 편히 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고단한 길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받아냄은 바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았음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주어질 무언가를 위해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고백하듯이 너무 가까이 있어 늘 소유하고 있어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몰라 우리 혹시 가장 완전한 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 만족과 평화를 향해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적어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 평화가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과 정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평안, 평화, 그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오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제는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평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명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미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쫓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닌지를 고백합니다. 이미 얻은 자, 이미 소유한 자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고단한 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이와 같은 평강과 평화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국가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심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우리가 걷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이 온통 광야로 둘러싸인 것만 같은 그 절망의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 것을 내려놓는 그때, 포기하는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러한 고난과 광야 같은 인생이 있어야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다고 광야를 원하고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넉넉할 때라도, 넘치는 때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케 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든 성공의 길을 걷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놓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 남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길 원하시고 무너뜨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얻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놓아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죽을 것만 같고 수치감에 둘러싸일 것만 같을지라도 그 일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놓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임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하나 남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 남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늘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내던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조차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상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미학, 포기함의 아름다움, 버림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른 것이기에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아닌 주의 원리를 따르는 길이 결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들인 줄로 믿기에 이제는 그 일을 고됨으로 어려운 일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견딤의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시고 경험되어지지 않던 것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견딤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기쁨의 차원, 즐김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능욕받고 고통받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그렇기에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평강의 길임을 깨달음으로 이전처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진정한 기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기준을 세우시고 원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가 그러한 완전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요,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토요일 본문 말씀인데요,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이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죽음이라는 제목,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 100에 부족한 2%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과는 다르게 100에 부족한 2%라는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아까 제목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바로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히 행하고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요시야의 마지막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도 모두 알만하고 모두 좋아하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또 바울이라든가 수많은 어떤 믿음의 이 선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제한적으로 보더라도 요즘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남유다의 어떤 왕의 기록들과 역사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그렇진 않았지만 종종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해가고 선을 행하는 완전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까지 여호사밧 왕도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얼마 전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전에는 요담 왕도 있을 것 같아요. 요담 왕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 남유다의 이 왕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았던 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좋은 선한 왕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에도 늘 오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삼고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이들이기에 그냥 완전한 모습, 좋은 모습만 기록하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더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도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늘 여과 없이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행했었던 귀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전장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오모리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지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오점을 남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점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까지 그 영향이 남아 남유다를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의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자 굳이 하나님 앞에 뭐하러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15년 안에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 죄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바벨론의 사신으로 왔었던 이에게 그의 국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 영광을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시야의 왕, 그리고 요담 왕에 대해서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한 왕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한 절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요담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은 부패하였더라는 한 줄에 이 오점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쭉 이루어왔고, 심지어 어제 말씀 여러분 다 보았죠.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러하였듯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거행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뭐냐면은 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 유월절을 지켜 행했던 왕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기록을 행했던 기록을 보면요, 이름들도 얼마나 이 걸출한 자들이냐면 바로 어때요? 솔로몬 왕 때에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얼마 전에 보면은 유월절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요? 보발꾼들을 보내서 남유다의 성읍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그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을 모으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거행한 이후에 그들이 각자 돌아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유월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시야가 행했었던 유월절은 그들과 다르게 더욱 완전했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어제는 그 유월절이 왜 완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남유다 20대 왕들 가운데서도 거의 최고로 칭송받을 만큼 그 가운데서도 선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죽음에 앞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게 되고, 그의 평생을 정직함과 선함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말미에 이 오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저 멋지고 좋은 모습들만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쫓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오점을 여과없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점을, 그들의 죄악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오름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쫓아 살아야 할 것과, 또 그들이 남긴 이 부족한 오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요시야의 오점, 그가 남긴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2% 부족한 5점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앙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뭔가 더 특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도 있는 오점과 여러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깨닫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2% 부족한 퍼즐에 남은 몇 조각을 끼워 넣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요시야의 이 연약함과 그 죄의 서막을 알리는 배경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왕이 범죄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제가 배경으로 설명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더욱 강성해짐에. 네,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떤 힌트를 줍니까?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전에 이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시야는요 성전의 개혁을 하였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절기를 회복시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저께 말씀이었죠. 잃어버렸었던 말씀을, 율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말씀에 대한 회복을 앞장섰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성전을 정돈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어제 말씀에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성전과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유월절이에요.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하였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인생은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을 때보다도요, 잘 나가고 잘 될 때가 더 주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인생은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걸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어떤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그처럼 겸손해질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고백했듯이 그때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때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더 괜찮고 오히려 더 겸손한데,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없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잘 되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때에, 그때가 더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 근래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과 은혜를 늘 주세요. 우리 열린문교회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영적인 질서를 세웠고, 비록 교회는 상처뿐인 영광이고 승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여러분 회복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때와 맞물려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 날 바로 보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일까요? 전쟁에서의 승리에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거나 자아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 겸손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조언하시고 그를 긴장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칫하면 흐트러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거 너희들이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것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20절에서 오늘 사건에게 복선이 깔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깨어 그리고 그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할 때, 문제 없다 생각할 때, 그때 더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시야의 중대한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바로 죽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요, 유브라데 강가에 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 이 갈그미스 이 지역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느고라는 이 왕이요
결국에는 남유다를 치려고 그곳으로 지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애국과 이 아수르가 연합하여서 그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을 이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길목에서 갑자기 이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갑자기 어떤 이유였는지,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왜냐면 그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위기를 느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닌데 요시야가 애둘러 나가 먼저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대응을 갖추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신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걸 바로바로 캐치해내셔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왕이었던 애굽 왕 느고한테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요시야의 상식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틀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요시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상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적인 나름의 상식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편협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어떻게 잘 나가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찬송받아 주십시오. 쉽게 고백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인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만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런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노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혹은 억울하고 우리 가운데 좌절할 만한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러하였잖아요. 그의 상식에 묶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도 적어도 거룩하고 깨끗한 어떤 것을 통해서만 심판하셔야 된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기 시작했죠. 늘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도 그러하였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을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죄를 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데 베드로가 Never Lord,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자신의 상식에 묶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열린문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나이와 상식과 지식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가 자신의 한계와 틀을 만들어 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말입니다. 그 틀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과 자식이 아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원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득권층이든 누군가의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비극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주님께서 일하신댔잖아요.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개념이고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을 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그때라야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시지만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발람과 나귀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결국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연약함을 얘기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어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이런 죽음과 환경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자였죠.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왕에게 속였죠? 애굽왕 바로에게 속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2번째 어떤 왕을 속였죠? 네,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현몽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도 심지어는 미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이 아니라 물론 백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자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거나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창궐했을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겸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묶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 성경을 해석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메인리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도 그렇고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듯이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일반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어쩌면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봐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원치 않았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시아의 연약함의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의 상식에 묶였다라는 것과 둘째 뭘까요?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여러분 민감하지 못했어요. 나귀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천사들 불칼을 쥐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영적으로 나귀가 먼저 느꼈어요. 그럼 어때요? 발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여러분 그 눈앞에 있었던 그 병거가 하나님의 병거가 있음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죠.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이런 민감하지 못함으로 사무엘을 부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미리 해석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요시야 왕은 어때요? 결국에는 느고 왕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 가정에서의 불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여러분이 느낄 때에 좋지 못한 상황, 교회 안에 일어나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이든 분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지만, 그리고 그 사돈을 맺은 아합이 함께 전쟁하러 나가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기억나시죠?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아니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부터도 단순히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늘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이십니까? 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진데, 여러분 어때요?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하나님께 엿줍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묻지 않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역대하 7장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이고, 예레미야서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누구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실책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상식에 묶여 있었던 그의 삶, 민감하지 않았던 그의 영적인 감각.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22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23절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하시거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첫째, 요시야가 무슨 실책을 범했다고요? 상식에 묶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에 묶이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분별해서 들으세요. 절대 꼰대 되지 마십시오. 꼰대라는 것은 제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대가 되고 10대가 돼도 꼰대인 사람이 많아요. 꼰대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기한테 묶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경험에.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둘째, 뭐라고요?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든 좋지 않은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면 그 의미를 발견했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묻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나타나는데 뭘까요? 딱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딱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에 묶인 자, 민감하지 않은 자, 여호와께 구하고 묻지 않는 자, 그들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까지 그와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깊이 다루면 더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도 나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화살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늘 보는 여러분, 단 하나의 화살, 제목까지도 기억하는데요. 누구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합 왕이었잖아요. 여호사밧과 함께 전장터에 나갔던, 자기 목숨 하나 구하고자 변장까지 하고서 나가서. 근데 참 재밌죠. 저는 성경에 보면 가끔 문학적이든 어떤 이런 이 병행 성구 같은 걸 많이 발견해요. 보면은 요시야도 변장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과 아합 왕이 자기를 변장하고 나갔던 것과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왕이 결국엔 누군가가 무심코 싼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오늘 요시야 왕도 그 이름 모를 어떤 이가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지만 이후에 보면 결국엔 그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시야의 그 화려했던 영광이 이렇게 초라한 결말을 맞게 돼요. 그냥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오늘 요시야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바로 2%, 100 중에 98%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 부족한 2%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2%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한 2%에 집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2%를 채울 때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기준 세우심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2%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맞아, 이게 내 약점이야. 아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바로 너의 약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저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말이 많아, 나는 성격이 급해, 아니면 나는 어때, 난 어때.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점에 주목하고 있지 않으실지 몰라요. 도리어 여러분이 난 이 부분은 괜찮아, 난 이 부분 문제 없는데, 아니요, 그 문제없다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족한 2%라고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다뤄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그 2%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끝까지, 그 구원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온전한 기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신 이후에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